아멘. 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희망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희망찬 교회라서 지은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희망찬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희망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면 당신은 희망찬 리더입니다. 당신은 희망찬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희망찬 성도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네,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희망찬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토대로 희망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정말 미래와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희망찬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hopeful, 희망이 가득 찬 교회,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마다 모두 미래와 희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언약궤처럼, 그렇죠? 언약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말씀, 그 돌판이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사실 언약궤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 버리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 뭐 하세요? 예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성령님이 왔다가 가셨어요. 왔다 가시고 그냥 방문. 근데 성경에는,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가 성전되고 어떻게 됩니까? 거주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dwelling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뿐만 아니라 임재에서 계속 거하신다. 내 자체. 근데 주님이 계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홀리 스피릿이 있는 곳이 홀리 플레이스죠, 그렇죠? 거룩한 곳,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 신을 벗어라, 이는 거룩한 곳이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시잖아요. 불꽃의 혀가 머리에 임하기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 오늘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성전은 첫 번째 재앙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네, 그렇죠. 평안으로 가득 차야 된다. 평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누가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저 시험 다 끝났는데, 여러분 평안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가득 차야 돼요? 미래로 가득 차고, 세 번째 희망으로 가득 차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님, 성령님의 특징이 또 그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평안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 묶이지 않아.
굉장히 평안하게 됩니다. 마치 저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렇죠? 평안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면 너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리라. 미래. 그분은 뭐예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하고. 우리 어떤 희망이 있어요? 복음 증인 되어서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누가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리턴, 다시 오시죠.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끔 인도하시죠. 근데 큰 틀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뭐 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뭐 한대요? 천국 가면 너희가 새 세트로 왕 노릇하리라.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거짓입니다. 여러분 왕이시기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 많이 벌라 그래요? 왕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그래서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성이 뭐예요, 여러분? 집이잖아요. 좋은 집. 나의 성을 쌓고, 그렇죠? 좋은 마차를 끌고. 뭐예요? 좋은 마차가 차잖아요, 그렇죠? 왕 노릇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왕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죠. 어쨌든 성령님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봤는데,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무슨 글일까요? 거기 제목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오늘 29장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여러분 혹시 편지 요 근래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편지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글씨 틀리면 어떡하지 마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마음을 담하게 돼요. 그렇죠? 뭐 카톡이나 이런 거보다 진짜 글로 쓸 때 이제 진짜 마음이 전달되는 그 마음을 담긴. 그래서 막 우리 보면은 누가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막 자필로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보니까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편지가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보면 23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말씀. 편지가 두 개예요. 29장은 편지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네, 그렇죠. 이 편지 두 가지를 묶은 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글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편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되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도 뭐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자꾸 뭐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기뻐하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좀 보기 원합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9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죠? 모든 편지를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가 모든 백성이 보내는데, 그렇죠? 편지를 모두 보냈대요. 편지를 모두 보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죠. 마치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보냈는데 어떤 말들을 보냈냐? 이런 말들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5절 4절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는 집을 짓고 아멘. 네,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포로들에게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포로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포로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포로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포로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포로에게 평안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정답이 없으니까 뭐 반대말이겠죠. 예, 뭐 네, 뭐 안평안 좋네요. 안평. 예,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요새 말을 배우고 있는데 모든 거 이제 앞에 안자만 붙이면 다 받는 줄. 사랑해 안 사랑해, 좋아해 안 좋아해. 이렇게 안죠. 아무튼 안평안, 뭐 불평안. 네, 안평안의 반대말이 뭐 굉장히 뭐가 있을까요? 불안, 그렇죠? 불안, 네, 불안 이런 등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포로가 뭐가 평안하겠어요? 미래의 반대말 뭐가 있어요? 포로는 자꾸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재앙이잖아요. 내가 포로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해요. 아, 그때 좋았는데. 자, 포로는 그리고 희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절망.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포로의 뭐예요? 죄의 포로였죠. 우리가 원래 불안과 과거와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됐죠. 자유케.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죠. 혹시 지금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한 분도 계십니까? 불안해요.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불편 막. 그리고 자꾸 내가 말하는 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얘기해. 내가 있잖아 옛날에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절망. 내 인생 왜 그래? 뭐야? 난 왜 그래? 여러분 이 가운데 있다면 벗어나실 축복합니다. 누굴 통해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피조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 집이 있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집이 있어야 돼요. 집. 그렇죠? 혹시 집 없는 피조물 봤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한 얘기가 뭐예요? 모도 집이 있고 모도 집이 있는데 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나요? 사람들이 집을 안 줘서?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창조니까 집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피조물은 집이 필요. 우리도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누구도 집이 필요할까요? 천사들도 집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천사 반대. 누가 또 집이 필요할까요? 그쵸? 사단 마귀 귀신들도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돼지 속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너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 집이 필요해요. 저 돼지한테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이 없으면 홈리스. 모든 피조물은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뭐가요? 평안이 있겠죠. 그렇죠? 집이 없어 봐요. 여러분 혹시 집 없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월세라서 집이 없어요. 아니 일단 잘 곳은 있잖아요. 머리 둘 곳은 있잖아. 혹시 오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오늘은 저희 금정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얘기하세요. 교회에 방이 있어가지고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안 웃는 분이 있으면 좀 방을 내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위해서 집을 져라. 괜찮다. 포로 되어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죠? 거기서 포로를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무엇을 만들래요? 텃밭. 여러분 텃밭은 요새 누가 만들어요? 미영자매 요새 텃밭 누가 집에 이제 텃밭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보통 누구예요? 예, 그렇죠. 부자나 어르신들 이제 은퇴하고 나서 텃밭 하면서 왜 해요? 거기서 따먹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열매를 먹으려고 텃밭을 만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평안과 여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주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일 주님 오셔도 우리는 그냥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렇죠? 하던 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아멘. 네, 참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엇 하라고 해요? 아내를 맞이하고 무엇을 낳아라?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자녀를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은 기업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이다. 네, 자녀들은 기업이다. 그래서 어려워요. 자녀들이 기업이라서. 기업이라서 어려워. 근데 기업이 많은 사람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하나 있는 거랑 두 개 있는 거랑 세 개 회사 운영하는 거랑 두 개랑 하나 운영 얼마나 차이가 심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다섯 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미래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죠? 네, 7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내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구하래. 참 재밌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이 성읍이 뭐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사는 말하고 있죠. 기도했다고. 왜 기도했냐면 기도대로 됐어요. 바벨론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그렇죠? 바벨론 딱 70년. 70년 후에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컴백홈 할 것인데 그 돌아간다는 건 바벨론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70년. 사실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제국이라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70년 후에 누가 망가뜨려요?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그렇죠? 성경에는 바사, 우리 역사 용어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가요, 페르시아 왕자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막 와가지고 바벨론 막 다 싹 죽이고 바벨론 쳐들어와서 바벨론 싹 다 잡아 죽이고 그럼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 노예들 이것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보통 죽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이겼을까요? 무혈입성했어요. 무혈입성. 그러니까 만약 페르시아가 기도 안 했으면 평안 안 했겠죠. 기본적으로 페르시아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할 때 싹 밀죠. 싹 불태우고 싹 밉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후에 다 죽었겠죠. 노예 포로인데 다 죽었겠죠. 아니면 이렇게 체인지해서 또 노예 포로로 살거나 더 힘들게. 근데 무엇을 기도하래요? 평안을 위해 기도.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무혈이 입성합니다. 그냥 막 바벨론에 내분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워져가지고 얘네 그냥 고레스가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서 딱 차지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 마음 받아서 너네 뭐냐? 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 어디 살아?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래? 왜 여기 있어? 잡혀갔습니다. 그래?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페르시아 그 당시 정책이 이제 그 소수 민족을 그러니까 강압 정책이 아니라 그 민족과 민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정해 주면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잘 살고 번창하고 번영해서 다시 그 돈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페르시아에 올 수 있도록. 뭔가 바벨론은 막 끌고 다 가가지고 막 우리의 집권 이렇게 집결 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스타일이라면, 페르시아는 그 반대 스타일이야. 원래 가던 대로 가. 그리고 너네 번성되고 너네 잘 돼 도와줄게. 그리고 너네들 뭐 조공 바쳐. 너네 속국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기도해라. 바벨론 평안하도록. 괜히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으면 페르시아한테 이제 대항한다고 시고 페르시아가 싹 밀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구하라라고 그 당시 사람들 이해가 안 했죠. 왜 평안을 구해? 얘네가 우리 잡았는데 이 원수를 위해 평안을 구하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원수를 위해 평안을 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을 실제로 역사에서는 진짜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평안히 70년 동안 거했다가 약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 주님 너무 너무 자비로우시잖아요. 죄값은 받아있기 때문에 70년 받았지만 거기서 뭐 하세요?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 그들의 교만, 그들의 음란, 그들의 거짓, 그들의 혈기, 그들의 천박함을 아주 탈탈탈탈 70년 동안 털고 다시 컴백해서 뭐예요? 성전 세우고 다시 성전 세우고 다시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다시 나아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스타일이 이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죄를 졌지만 그 죄를 털어가는 과정이었죠, 이 70년, 그렇죠? 훈련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원수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 너네 이렇게 살아. 근데 원수 가만히 안 있는다. 사단 마귀, 이 거짓의 아비는 가만히 안 있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거짓말을 너희에게 할 거야. 어떤 거짓말을 해요? 오늘 보니까 어떤 거짓말을 해요?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을 예언하고, 그렇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주님께서 딱 기한을 정했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한이 없어. 언제 주신다고 얘기도 안 하고 25년을 쫙 가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딱 70년이니까 그래 70년만 버티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거짓말했을까요? 이 당시 때 2, 3년 후면 돌아간다. 2, 3년. 주님은 몇 년이라고 그랬는데 70년.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2년 후면 대박이야. 투자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방금 뭐처럼 보였어요? 사기꾼처럼 보였죠. 야 2년 후면 대박이야. 지금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 야 집값 오르는 거 안 보이냐? 야 지금 왜 너만 안 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너 뭐 바보야? 돌아가는 걸 몰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속히 모은 돈은 끝내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돈은요 여러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차곡차곡. 우리 신앙도 차곡차곡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갖고 뛰어넘으려 그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2, 3년 후에 뭐가 된다. 네. 여러분들 막 비전 주시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뭐 쓰실 것이다 막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엄청나죠. 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여기 청년들, 오늘 청년들만 거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뭘 바로 뭘 이루고 뭘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여기 교회 보면 뭐 사역자 되실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저기 뭐 CEO 되실 분들도 있고, 연기자 되실 분도 있고, 뭐 여기 성악하신 분들도 있고, 저기 우리 규현이 뭐가 되고 싶어, 규현아? 네가 이렇게 딱 보인다. 규현이 뭐가 되고 싶어? 사역자. 그럼 전도사님, 목사님. 그래. 되게. 우리 주영이는 딱 가려. 주영이는 뭐가 되고 싶어요? 사역자.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1, 2년에 막 되는 게 아니야. 막 앞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앞서 가려고 그래. 막 1년 지나 2년, 3년, 4년. 제가 교회 개척한 지 9년 됐잖아요. 9년. 참 9년. 벌써 9년이에요. 참 신기한 게, 막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막 꿈으로 보여주셔. 꿈으로 보여주면 신기한 게, 교회가 부흥될 거다. 그렇죠? 부흥될 거다. 이거를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계속 들었어요. 네. 근데 진짜 부흥은 돼.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부흥이 되는데 이 숫자가 아주 하나하나씩 1년에 막 1년에 한둘씩 조금씩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딱 들어요. 그러면 되겠다 하고. 근데 막상 1, 2년 지났는데 안 돼.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 꿈 꾸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지난번에도 꿈을 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꿈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교회 개척해서부터 계속 보여주셔서 9년. 네, 지금 뭐 물론 저희 교회 참 좋죠. 이 정도면 사실 뭐 적은 숫자는 아닌데, 교회도 적은 크기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든지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안 되면 자꾸 어떻게 돼? 안 되면 불안하게. 나 언제 떠요, 주님? 스타가 되게 하신다며요. 그리고 자꾸 안 되면 과거로 돌아갈래. 그냥 그거나 할 걸. 무슨 내가 사역자야. 이상한 교회 만나가지고 지금 쎄 빠지게 고생하고, 이거 뭐야 이게. 그냥 저기 이 알바나 할 거, 일이나 할 거, 뭐나 할 거, 직업이나 가질 거,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성장과 성숙이에요.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 깊이란 말이에요. 깊이. 뭔가 이 나무가 이렇게 크면 나무가 울창하고 막 열매가 가득한 거, 이런 걸 바라시죠. 근데 그 전에 이 뿌리가 엄청 내려야 돼. 안 보이는 이 시간들. 수많은 시간.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막 눈이 오고 뭐 해도 얘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이 어제 새벽에 이렇게 딱 자고 오늘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뭐 하신대요? 단련시키느니라. 여러분 단련 해보셨어요? 우리 여기 검도 선수도 있으신데, 단련 얼마나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머리 손 머리 허리. 저도 검도를 배워서 맨날 발 스텝 밟아야 되고, 정말 똑같은 걸, 단순한 걸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단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련.
근데 이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매일. 근데 뭔가 변화가 없어 보여. 그렇죠? 머리 변화가 이래서 뭘 해? 내가 뭘 하겠어? 근데 막상 경기장 가면 이게 그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아니라 딱 보면 그냥 타다닥 이렇게 되는 거죠. 검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막 순식간에 잘 안 보여 막.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보는 분들도 다 청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청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새벽이라는 뜻도 있어요. 새벽이라는 뜻에 청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러요. 나이가 뭐 10살이든 60이든 70이든 뭐예요?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늘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 같은 우리가 주님께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진짜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하나님 시킨다?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왜 안 돼? 뭐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왜 안 돼? 지금 훈련 중이에요, 여러분. 훈련.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신다? 70년 후에 결국 뭐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 25년 후에 진짜 자녀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세요.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자에게? 훈련을 통과하는 자에게. 이 단련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 정금. 여러분 정금 아시죠? 몇 번이나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24K는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몇 번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10번? 아직 14번이 더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이 구약에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남은 자를 강조해요. 영어로는 이제 더 로멘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 왜? 끝까지 남은 자들.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훈련과 단련이요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걸 통해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쭉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결과물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해. 뭔가 보여지기를 원해. 나타나기를 원해. 이런 분들은 이 내려가는 시간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난이 만났을 때 그가 막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뿌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청년에게 열정도 있고 막 그렇죠. 꿈과 비전도 있고 막 뭐 가득하죠. 현장 가서 안 돼.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안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꿈을 주님이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깊이.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자꾸 뭔가 결과물을 쫓아간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넘어가요? 거짓말에 넘어가요. 야, 70년 아니야. 2, 3년 후에 돌아갈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근데 사실 이런 자들 때문에 이 포로로 왔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항복해라. 근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기우지 마시고 진리 말씀에 차곡차곡 성장하시기 축복합니다. 막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빨리 신앙이 성장 안 돼? 빨리 뭔가 보여주고 싶다. 성숙해서 뭘 보여주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낮은 단계일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주 땅을 고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안 되고 막 일이 안 되고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세요. 왜? 그 꿈을 주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주님의 꿈을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용지 이거 나눠줬는데 이거 한번 이거 전도사님 좀 나눠드린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통 저희 교회는 신학생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의 다 신학생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 평신도 사역자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방학 때 뭐 해야 될까요? 귀연아, 방학 때 뭐 해야 될까 나? 예? 기도야. 훌륭하다 귀연. 너 훌륭한 사역자 될 것 같다 귀연아. 주영아, 우리 뭐 해야 될까 방학 때? 여기 라인이 딱 보이죠 오늘. 대박. 딱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예. 응. 체력들. 그렇지. 여러분 이 베이직, 이 기초에 좀 집중하세요. 우리 규현이가 얘기하는데 기도, 그렇죠? 기도랑 또 뭐? 말씀. 너희가 뭘로 거룩해진대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우리 스펙은 뭐다? 거룩이다. 여기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보니까 다 사역자들이야. 예. 여러분들의 스펙은 뭐 토익 뭐 800 넘고 900 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스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하나 그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무슨 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 내가 뭐 금, 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깨끗한 거룩한 그릇 쓰신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경에 나왔죠?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 기도와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역자들이 뭐에 집중했어요? 나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겠다. 봉사 너네들이 나는 기도 말씀만 하겠다. 왜? 그게 그냥 난 내일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다른 뭐 계획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시험 기간 때 기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제일 번창하고 번영했을까요? 누구 때? 다윗, 그렇죠? 솔로몬. 다윗의 꿈이 뭐였어요? 나는 왕이 되는 게 꿈이야. 왕이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또 나를 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지리게 고생 이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된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널 왕으로 삼겠다. 네, 주님. 근데 다윗의 꿈은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소망은 뭐예요? 나의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우신 보며,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예. 그리고 원띵했던 신약 인물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뭐에만 집중했어요? 마르다처럼 막 전 부치고 막 전인가? 거기는 뭘 붙이지? 예, 막 거기 막 그 난 같은 거 먹잖아요. 막 그거 만들고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뭐에만 집중했죠? 주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거에만 집중. 예. 구약의 인물 하나 뽑자면 다윗, 기도. 신약의 인물 하나 뽑자면 마리아, 말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이 가장 번창하고 번영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게 남자 이름이 데이빗, 여자 이름은 메리,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학 때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어요. 뭐 알바도 하시고 좋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좋아요. 뭐 운동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 결단하는 사람도 하나님도 결단하고 지켜보세요. 그래? 너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너를 훈련하기로, 너를 단련하기로, 너가 더 거룩한 도구로 나아가기 원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2023년 일해볼게. 1, 2월 얼마나 좋아요. 또 3월, 4월 하면 막 레포트다, 학교다, 뭐 대학원 간다, 신학교 들어간다, 막 얼마나 바쁘고 정신 없겠습니까? 이때
이 두 달에 여러분들이 승부 보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또 우리 주영자매 얘기했는데 운동. 몸이 받쳐줘야 기도하죠. 몸이 힘든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꾸 졸린데 몸이 피곤한데 말씀이 보입니까? 이게 수면제지 이게. 그러니까 제발 기본을 항상 프로는요 기본에 충실한 자예요. 신앙의 프로는요 기본에 충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젠 방학 시작이죠. 오늘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시작인데 오늘 다시 한번 계획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거룩한 자들을 찾으세요. 쓰려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좀 방학 계획을 심플하게 기도, 말씀, 예배, 운동. 얼마나 심플해요. 뭐 여러분 막 자격증 따고 막 뭐 알바하고 뭐 좋아요. 다 좋은데 항상 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뭐 알바하려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걸 최우선의 가치로 딱 잡고 나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여 있으면 이것뿐이 안 돼요. 불안하고 과거하고 절망하고. 근데 딱 주님께 매여 있잖아요. 평안하고 미래하고 희망. 그럼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공동체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희망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희망이 가득 찼잖아요. 이 호흡을 평안, 미래, 희망. 그렇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향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막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네. 돈 없는 자들 다 와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번영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세번역 성경에, 그렇죠? 이게 사실 여러분 목사님 번영 신학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번영 신학이야. 창세기에 뭐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영 신학은 번영만 구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딱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갑자기 포장마차를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생각났대요. 나를 아직까지 늦게 기다리는 아이들. 그래서 뭘 사갔어요? 순대, 떡볶이, 오뎅 이런 걸 사갔대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음 날도 어떻게 해요? 또 다음 날도 사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점점 아이들의 시선이 아빠의 얼굴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아빠 얼굴 아빠 이렇게 가다가 자꾸 어디로 날아가요? 자꾸 손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번영 신학이에요. 하나님 손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 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다음부터 안 샀대요. 이 애들이 뭘 봤으면 계속 사왔을까? 얼굴 봤으면 안 그랬지. 얼굴 보면서 아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양손으로 오지. 이게 여러분 번영 신학이야. 이 손만 보는 신학, 기복 신학, 빌기의 복만 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해 보십시오. 양손 양발 다 가득 그냥 산타클로스가 돼서 주님께서 오시죠. 안녕. 맨날 손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다 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 되게 엄청난 예화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기 원하세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어번던트 풍부하시잖아요.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해야 우리 삶도 풍부하고 넘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럼 지금 안 돼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요? 훈련 중이라고. 훈련 중이라고. 그렇죠? 애굽에서도 그렇고 오늘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그 기간은 훈련 중이라고요. 훈련 중에는 안 줘요. 근데 훈련 끝나면 어떻게 해요? 막 넘쳐. 젖과 꿀이 흘러 넘치잖아요. 또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어떡합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넘치는 재정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돈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내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선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혀의 건세 회복 프로젝트인데
혹시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가능한가요? 그럼 우리 한번 1번,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밑에 말씀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되게 다 하진 않고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다시 이 혀의 권세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로 모든 걸 창조하신데 1번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1. 나는 두 번 다시 나는 못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2. 나는 두 번 다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3. 나는 두 번 다시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4. 나는 두 번 다시 의심과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5. 나는 두 번 다시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6. 나는 두 번 다시 패배를 고백하지 않겠다. 8. 나는 두 번 다시 질병을 고백하지 않겠다. 9. 나는 두 번 다시 염려와 좌절을 고백하지 않겠다. 10. 나는 두 번 다시 외로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11. 나는 두 번 다시 좌절을 고백하지 않겠다. 12. 나는 두 번 다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이제 방 내내 선포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거 6월달 부흥회 때 만들어서 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걸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했대요. 매일 하니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말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왜? 그분이 말로서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속담 뭐예요, 여러분? 호랑이도 신기하죠.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 창조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자꾸 없다 하지 마.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거지 같아 진짜. 그러니까 거지인 거야 네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부자 같아. 말만 바꿔도 성공하는데 이게 안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자겠다. 뭐 그런 거죠. 막 제기를 막 그러면서 그 이상. 여러분, 이 말투랑요 말 습관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난 안 돼. 그리고 이런 말 많이 써요. 망했어. 그러니까 망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선포해. 뭔데? 주님도 선포 안 하는. 재앙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거. 재앙 네가 왜 선포하냐? 네가 뭔데? 네가 창조주야? 응? 재앙 아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다. 우리 자꾸 뭘 선포해야 돼요? 미래를 선포해야죠. 평안을 선포해야죠. 희망을 선포해야죠. 안 듣는 친구들에게 거 봐라, 거 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말 안 듣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잘 될 거야. 이거를 전화위복 삼아서 나아가자. 위기가 기회래. 고난이 유익이래. 시험이 성장의 기회래.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게 세워져야 돼요? 희망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희망찬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희망찬,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희망찬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가득 차야 돼. 평안, 미래, 희망. 근데 우리 교회라고 시고 자꾸 이거를 말하고 다니신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아직 아닌 확률이 높아. 우리 교회는 요것만 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누가 희망찬 교인이래. 뭐 불안해, 미치겠어, 죽겠어. 괜히 그러고 막 절망.
그거 아니야. 구분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게 오염시켜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거짓이 오염시킨다고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계속 이런 거. 근데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아니죠. 주님한테 얘기해. 솔직하게. 주님한테는 솔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한테 이래 버리면 그 사람도 이렇게 전염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리더십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나랑 동급이거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이래버리면 그게 이렇게 떠안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우리는 세워주고 또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다시 한번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2023년 또 이 방학 시즌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요, 평안이요, 번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없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것,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은 뭐래요?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이런 것이 불안과 과거와 절망 속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채워주시고 이 방학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또한 주님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차게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